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사람 같은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4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도 예수님께서 평지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가 기록한 거 누가가 기록한 거 이제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한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게 뭐냐면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로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에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내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주님이라고 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정말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질병을 낫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내 목적은 저분을 통해서 내 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병이 고쳐졌으니까 나는 끝난 거지.
내 목적은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내 목적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많은 그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안 듣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정말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47절의 말씀에도 이렇잖아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집을 짓는데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 다음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깊이 파고 거기다가 이제 반석을 쫙 깔고 이제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49절에 있는 것처럼 그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가장 그 공사를 오래 하는 게 뭐냐면 이 기초 공사를 오래 하잖아요. 오랫동안 해요, 기초 공사.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본에 그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이 짓는데 오랜 시간을 지었대요. 10년 정도 걸렸다 그랬나. 아무튼 그 오랜 시간 걸렸는데 그 다른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본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다른 건물은 흔들려서 이렇게 무너진 데도 있었는데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대요. 기초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얼마나 잘 탄탄히 세웠나. 근데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집을 짓는데 기초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쌓았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는 그런데 기초는 뭐냐면 깊이 파고 거기에 쌓는 집을 짓기 전에. 근데 우리의 기초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초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너희 터를 어디에 세울 것이냐? 그리스도 위에 세워라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터를 누구 위에 서냐면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어디 위에 세워놓고 계신가 한번 살펴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오래 노력을 해야 돼.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그 터를 해놓는 것처럼 오랜 시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위에 우리 인생의 터를 딱 세우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와 깊은 교제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일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들,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인가? 저 사람한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의 털을 우리가 기초를 쌓는가? 그 시간을 얼마나 잘 했냐, 잘 그 터 위에 쌓였나 안 쌓였나, 그것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기초를 잘 쌓는지 안 쌓았는지 그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났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48절에 이러잖아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을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흙 위에 집은 사람은 탕류가 부딪히니까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분다고 하잖아요. 홍수가 난다는 건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홍수가 나게 됐을 때에 그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우리 인생을 항상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 보면 큰 물이 나고 탕류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탕류가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렇게 확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걸 부딪히는 인생이 있어요. 한 사람도 나는 내 인생 속에서 부딪힌 적이 없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인생이 있어서 다 격동적인 상황 속에서 다 부딪힘이 있죠. 그런데 그게 언제 그럴 때에 깊이 파고 예수님의 깊이 파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그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저 사람 보기에는 정말 신앙이 겉에 보기에는 신앙이 있어 보여. 그런데 바람이 확 불었어요. 탕류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와장창 다 무너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질병에 어떤 사람은 사업에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서 같이 일하다가 그 관계 속에서 속이고 막 이런 사건들 다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었던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해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거죠. 그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그 사람한테 닥친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닥쳤을 때에 홍수가 닥쳤을 때에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니까 그게 푹 무너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고 막 그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그 믿음의 깊이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내렸을 때에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오늘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행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잖아요. 환란이 닥쳤을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불었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환난이 닥쳤을 때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정말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고 믿음이 참 신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건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시험 들어서, 또 어떤 질병 때문에 시험 들어서, 또 사업의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당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오히려 환경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날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굳건히 뿌리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쌓는 사람은 요동치 아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의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환난과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벗어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흔들리지 않게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가 그 기초를 쌓아야 되냐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쌓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위에 기초를 쌓아야 그 기초가 든든한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를 쌓은 사람만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왔을 때에도 그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죠. 잠시 요동할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튼튼해도 이 강한 거 보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딱 버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더 예수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난을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뿌리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은혜를 그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래서 우리 입술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라고 고백을 하고 왔지만 정말 예수님의 주님으로 고백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마음 상하다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기분 나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상해, 그러나 주님께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와서 지키라 그러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기에 내가 그 용서하는 마음이 잘 안 들어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는 자, 그 자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라. 그것이 우리가 주초 위에 그 깊이 쌓고 주초 위에 그 우리의 그 기초를 쌓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반석 위에, 어떤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